그러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풍랑이 오고 바람이 오면 거스러 올라가요. 근데 우리 일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바람이 거스림으로 고난당하더라. 그래서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안심하라는 단어가 안심,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바람의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한데 그들이 힘을 내서 바람을 거스려 올라가는데 용기 내라는 거예요. 용기 내라. 도전해라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용기 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죠. 이것은 도전의 언어입니다. 내가 이 바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바람은 불지만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것. 그래서 도전입니다. 주님처럼. 그런데 오라 그러죠.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도전 정신이 분명히 있었으면 우리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도전 그러면 우리 신앙으로 뭘 말할 거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경배. 늘 경배하는 거예요. 현실 보고 어렵구나 힘들구나 싸움이 많구나 이런 언어를 보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런 언어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지 말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도전해야 할 이유가 있죠. 도전해야 할 이유.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요즘 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요. 수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많아요.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면서 이 수동적인 것을 깨버리고 누가 나를 보면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를 보면 야 너희들은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실제로 산다. 이런 모습으로 다른 교회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사는 것 같아.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 것 같아. 그냥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면 실제로 산 것 같아. 누구랑? 하나님 높인 것 같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수동적인 것을 깨버려야 돼요. 제가 하나 적용할게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바람에 그러죠.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더라 그러죠. 바람에 근데 몇 시까지 밤 사경이다 그러면 한 서너 시간 동안 이들이 계속 바람에 어땠어요? 밀렸어요. 계속 바람에 밀렸어요. 어려운 환경에 안 풀리네. 이게 계속 밀린 거예요.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우리는 안 되네. 이거 계속 밀린 거예요. 적용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바람에 밀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수동적인 신앙은
하는데 계속 밀려요.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해요. 밀리고 밀리고 또 여기 밀리고 떠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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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왔어요? 한 몇 년 왔어요. 그렇게 떠밀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밀리고 살까요? 뒤집기 해야죠. 네? 언제까지 밀리고 살래요? 언제까지 안 된단 말하고 안 풀리고 그렇게 살래요? 뒤집기는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자, 아멘.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주님의 주권으로 권세로 다스리고 깨버렸어요. 언제까지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이들이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잠깐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과 떨어져서 세상에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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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바람이 그치셨다고 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뭐 잠잠해라고 했을 때 다 권세예요. 주님이 내 생활과 개입을 했을 때는 밀리고 밀리고 밀리는 것들이 끝나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본문의 각도를 좀 새롭게 제가 봤어요. 우리 적용을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와 닿는 메시지가 뭐냐. 맨날 밀리고 밀리고. 교회가 이렇게 떠밀려온 거예요. 우리 신앙이 떠밀려온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러지요. 주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제강고에 가서 계실 때 제자들이 풍랑 세상에 나가서 떠밀리고 떠밀고 떠밀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뭐요? 떡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근데 먹었는데 생활 속에서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연장선에 이 말씀의 설교 말씀이 연장선 세상에서 설교의 연장선이 세상에서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어요. 좀 떨어져 있은 것 뿐이에요. 근데 바람이 왔어요.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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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도 봐요. 제 마음에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본문을 잡고 하다가 마가복음에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풍랑만한 사건에서도 떡 먹은 것을 깨닫지 못하나 둔한 자들아. 어제 내일 아침에 묵상에 4,000명이 모인 거 거의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밀리고 있니? 내가 너의 구주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이 구주를 멀리서 주님이 산에서 보고 좀 떨어진 바다에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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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온 겁니다. 다른 복음에서 보면 지나가 버리려다가 그 중에 알아차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요? 유령이다 그럽니다. 참 저는 이렇게 하나 던집니다. 도전이라는 게 밀리지 말고 더 이상 밀리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더 이상 밀리지 말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기는 것을 좀 보여주자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한번 맞는가 틀린가 여러분이 보세요. 수동적인 것만 늘 우리가 보여줬어요. 밀리고 밀리고 밀린 것만 보여줬어요. 밀리고 밀린 것만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생명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도전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맨날 우리가 뭐만 보여줬을까요? 밀리는 것만 보여줬어요. 수동적인 것만 보여줬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밀리고 밀려서 쩔쩔매는 것만 늘 보여줬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힘이 없나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그렇게 힘이 없나요? 라는 거예요.
예. 주님과 같이 있다가 떡도 먹고 기적도 먹었는데 주님이 한적한 곳이 있어서 조금 나랑 떨어져 있다고 바다에서 계속 밀리는 거.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서 세상에서 맨날 떠밀리고 이거 하나만 오늘 듣고 가세요.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급했든지, 자, 주님이 오셔서 건져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뭐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주님이 떠밀리고 것을 못 보고 밤에 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떠밀리고 온 거 주님이 와야 해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뭐요? 베드로만 만약에 주님이시면 이해했지, 나머지는요 지금도 두네요. 베드로와 똑같이 그 12명이 다 같이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절절매고 끌려다니고 떠밀리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을 만나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그 큰 바람 앞에 그들이 계속 떠밀려서 어디로 가요? 존재가 사라져버려 다 숨어버려요. 맞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떠밀리고 그래서 그들이 안 보여버려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부담스럽다 떠밀리고 해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다윗이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떠밀리면 안 된다는 소리를 다윗이 한 거예요. 왜 골리앗 앞에 떠밀려서 다 존재를 사라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싸운 겁니다. 이 백성은 이런 떠밀려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죠.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심부름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결론은 이겨요. 감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운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요즘 우리가 금수저 뭐요? 예? 흙수저라고 합시다. 그런데 금수저는 골리앗이에요. 흙수저는 누구요?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적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우리 형편이 흙수저라 그럽시다. 세상에 금수저만 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뭐 돈이 없고 환경이 없고, 자, 금수저에게 우리 흙수저들 밀린다 그러죠. 근데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금수저는 다윗보다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그러죠. 이게 가까이 와서 싸우려 그래. 싸우는 방법이 골리앗은 다윗이 가까이 오는 거. 그런데 다윗이 싸우는 방법은요, 멀리서 싸우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데를 안 가고 자기식으로 싸워 이긴 거예요. 멀리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물맷돌로 승부해버리는 거예요. 금수저가 하는 방법과 흙수저가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흙수저가 이겨요. 뒤집게 해버려요. 금수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그런데 자, 금수저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100% 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해야만 뒤집게요. 적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 흙수저가 생각하는 방법과요, 금수저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금수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끝까지 우리는 종이요. 끝까지 뭐 한다? 밀린다. 떠밀린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걸로 번뜩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적용이 맞는 건 모르겠네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뺄까 넣을까 하다가 우리 생활 속에 설교가 꼭 연장선으로 꼭 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 들었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인데 따라해보세요. 갈망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갈망 있나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교회에서 저를 봐요. 저 얼굴을 봐야 돼요. 교회에서 갈망 없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설교 녹음 하나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갈망 없이 와서 예배드린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갈망이 없으면 거스로 올라가는 거가 아예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이 오는 시간에 딴 장난 오고 가면 안 돼요. 갈망 없이 와야 돼요. 제가 사람을 나쁜 사람이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생활에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 올 때가 있는데 기대를 걸고 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갈박한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와요. 사람에게 찾아와도 상담을 오면 때로는 기대감을 걸고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대를 안 걸고 온다는 것이 이거 말이 아니구나. 늘 예배에 기대를 걸고 오십시오. 어떤 말씀이 내가 주님이 나에게 터치할 줄 몰라요. 요즘 우리 집사람과 조금 전에 최원정 집사님 갔다 왔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간병인 힘들어요. 가족은 우리가 잠깐 있음에도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또 옆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족도 힘들죠. 간병인도 힘들죠. 이게 목회구나라는 거였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안달하면서 붙잡으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좀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 한 번 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활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런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요. 마음을 뭔가 두고 내가 갈망한 것이 있고 막 안절부절하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쩔쩔매고 따라다니고 막 귀찮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 보는 관점입니다.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요. 야, 이렇게 오늘 가르치구나.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런데 떠밀리고 언제까지 떠밀려 갈래요? 빨리 그렇게 하나님만에 못 산다고 빨리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라. 사람들의 관심은요, 야, 기적이다. 물 위를 걸어간다 베드로. 그런데 그것을 봐요.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야, 5,000명을 먹여서 그것만 봐요. 많은 사람한테 야, 귀신을 쫓아내서 어둠을 몰아내서 정말 역사에서 이것만 봐요. 근데 뭘 안 보냐면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어디 할 것은 그거요. 거기서 어디서 얻은 줄 아세요? 눈에 아니라 마음에서 얻은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 내가 그분 믿을 거야.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나무의 열매는 뿌리가 결정해요.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아무도 몰라요. 썩었는지 고라는지 건강한지. 그러나 열매를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열매 맺었는데 열매 나도 맺게 해주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요. 자, 교회가 기도해서 건물을 샀네. 그러면 그것 보면 안 돼요. 건물을 사도록 강구했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떨 때 그 마음을 받으셨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떠밀려서 건져줬어요. 그것만 봐요. 건져주셨네만 봐요. 나도 건져주세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떠밀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는데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떨 때 그 마음을 받으신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 서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걸 바라고 목회자는 늘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갈망입니다. 기대치입니다. 기대하면 오라가란 말 안 합니다. 그가 와 있습니다. 그가 와 있어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갈망. 여러분, 저를 봐요. 정말로 하나님이고 갈망해서 갈망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열매가 없었다고 봅시다. 또 열매가 있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으로 갈망했다는 것은 결과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결과 이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많이 성장하느냐. 결과 이후에 그 하나님이 나 안 줘서 줬어?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받은 걸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사라져버린 사람. 힘들다고 해서 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그 갈망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갈망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갈망했는지 그냥 갈망했는지 그 차이입니다. 결과 후에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으로 했다면 결과 이후가 다릅니다. 속지 마세요. 결과 이후에 그 사람이 진짜 내려놨는지 그냥 말로만 내려놨는지 경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냥 말로 사랑했는지 결과 이후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해요. 갈망.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갈망이 350가정이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안 들어오면 350가정은 입술입니다. 하나님 350가정 주세요. 그러죠. 나에게 이런 축복해 주세요. 입술이에요. 갈망이 있으면 수시로
건물을 달라고 하면 수시로 나와서 그 건물 줘야 돼요. 그 건물요. 하나님 그 건물요. 그러면서 시간이 있고 없고 관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와고 가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목회자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예요. 오늘 신방 갔다 와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갈망하는 것. 신방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힘이 주세요. 입증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죠. 문제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이거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뒤로 가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방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힘이 나가서 그래요. 신방 갈 때나 어디 갈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권능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래 버린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있는데 내가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러죠. 그러죠. 날 사랑하심. 누구 권세에 도다? 예수. 그것이면 끝난 거예요. 예수 권세. 내가 오늘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그 찬양 속에 예수 권세 있었네. 할렐루야. 그럼 끝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나를 사랑하시. 그러죠? 예수 권세 있었네. 이러면 끝납니다. 그게 내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예수 권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용기를 가져라 그랬죠.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현실은 보세요.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오라 해서 뛰어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오라 해서 뛰어들었거든요. 뛰어들었죠. 예수님의 소리가 오라 그래서 뛰어들었죠. 뛰어들고 보니까 거친 파도 소리와 거친 풍랑 소리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라 소리가 거친 풍랑 소리에 파묻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직장을 갔더니 회사를 갔더니 세상에 갔더니 소리가 너무 세요. 이제 설교 들었던 말씀들이 없어져 버려요. 파묻혀 버려. 뭔 소리에? 그 소리에. 적용이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진과 동시에 뭐요? 가라앉아 버려요. 만약에 거친 풍랑 소리가 나도 오라는 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는 계속 걸었을 거예요. 그림으로 보지 마세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라는 소리가 자 오라 했어요. 권위 있는 말로.
이제 갔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니까는 뭐요? 풍랑 소리, 파도 소리가 너무 세서 말씀이 파묻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 소리가 크면 파묻혀 버리면 뭐예요?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주님은 와서 손을 내밀면서 건져줘요. 주여 부르니까 건져줬어요. 와서 뭐라 그래요? 예? 31절 읽어봅시다. 결론을 맺으게.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하시고. 그러지요. 건져주시면서 한마디 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도 떠밀려 있느냐? 그러면서 건져주세요. 아직도 세상 소리에 파묻혀서 끌려다니니?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소리는 없어지고 세상 소리에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소리에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뭐요? 작은 자들아, 예? 의심하느냐? 의심은요, 두 마음이다 그래서 갈라진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 나눠진 마음. 자, 적용을 이렇게 하나만 할게요. 오라 했죠. 예수님께서 오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했는데 그 말씀의 영향력을 말하거든요. 영향력이 있어서 거친 풍랑과 파도가 오면 영향력으로 이겨버려야 돼요. 근데 영향력이 없어서 파도 소리와 풍랑 소리에 파묻혀버려요.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활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설교는 설교고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없어지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생활에 영향력을 못 주면 다 밀린다.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줘야 돼, 내 생활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이겼어 라는 것. 말씀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교회가 내 생활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내가 교회 힘으로 이겼어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 힘으로 이긴다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한 줄 아세요? 설교를 자주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빛이에요. 영향력은요,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알게 모르겠어요. 그럼 막 어둠 나가요.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이거든요. 꼭 승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승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라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성품.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성품 속에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품위는 그 속에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요? 예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믿지 마시고 예수 권세 나타나도록 도전합시다. 물에 빠질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준다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얘 의심하느냐? 자, 서두로 제가 가겠습니다. 얘 의심하느냐 이 말이요. 얘 바람에 밀리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말씀에 영향력이 있으면 안 밀려요. 밀리지 마세요. 이제 언제까지 밀리고 살래?
이제 말씀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신앙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안주연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의 영이 붙잡아 주셔서 그 영을 조종하는, 그 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 있다면, 숨어있는 어둠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권세 앞에 그가 떠나갈지어다. 그 영은 하나님의 소중한 영입니다. 주님, 그 영을 붙잡고 있는 숨어있는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밤에 말씀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밀리고 떠밀려서 쩔쩔매는 쩔쩔매는 우리 삶을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이제는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생활에 영향력이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